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죠. 그런데 그 입다를 역사의 무대에 이제 올려놓기 시작을 하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들 이름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경우에는 길르앗의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기생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여자죠. 그러니까 창기라고, 옛날에는 지금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술집 여자 이렇게 저기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기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창녀로 일괄적으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생의 아들 입다, 그러니까 입다의 경우에는 무엇에 익숙해 있을까요? 그 어머니가 술을 팔고 또 남자들이 그 집에 많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입다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또 입다는 뭐 신앙이나 믿음이나 뭐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르앗의 아들들을, 여기 보니까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지금 이제 여기서 길르앗의 아들들이 지금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에게 내쫓은 거예요. 내쫓았을 때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그 입다의 입장에서는 자라온 과정 속에서도 지금 상처를 입었고 또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지금 또 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이 피해 의식이 있을 거예요. 피해 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이런 낮은 자존감과 과거의 쓴뿌리,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이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치유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 쓴뿌리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사역이나 가정에서나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제 어릴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장성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건강한 부부상, 건강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결여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좀 이 즉흥적이며 아주 감정적으로
또는 이 분노나 화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자녀들이 훈련을 받고 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을 그가 낳은 자녀를 또 그렇게 양육할 것입니다. 자, 오늘 입다는 지금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지금 여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제 진을 치고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1장에서 나오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들은 혈통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순수한 혈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정말 주장해야 될 게 무슨 혈통을 주장해야 되죠? 신앙과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형식적으로 이 육신의 혈통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제가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입다는 상처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마 그 형제들이,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보다 나이가 많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길르앗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르앗의 아들들도 그 심이 막강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길르앗의 아들들만 있습니까?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길르앗의 아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길르앗의 아내와 지금 여기서 이 기생의 아들 입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줄다리기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줄다리기 속에서 평안함이나 평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지금 무엇인가가 깨져 있는 가정의 모습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스라엘 자손이 6절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신들이 나와요? 아람의 신들, 그리고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자손의 신들. 여러분 여기서 근데 4절에 지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지금 암몬 자손이 누구의 혈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암몬 자손은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이 두 딸과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두 딸이 이 하늘에서부터 이 불이 내리는 걸 보고 소돔성에 내려지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멸망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씨를 전파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딸이 무엇에 대한 훈련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신앙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이 두 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올 때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같이 나왔어요.
근데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같이 동행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전 세계가 멸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두 딸이 해야 할 일이 뭐죠? 그 자리에서 그 동굴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해요. 자기 중심적 기도를 하니까 자기 중심적 응답을 만들어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양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기능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잘못된 응답을 받고 잘못된 것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그곳에서 이제 이 두 딸이 술을 먹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에서 보시면요, 그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에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이 암몬 자손은 롯의 아들임이 분명하잖아요. 자, 창세기 19장 38절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벤 암미라 했다. 여기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암미라는 말은 암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19장 38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롯이 작은 딸과 이제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벤 암미라 했는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에도요, 이렇게 찢기고 상처받고 잘못된 자아관, 잘못된 이 신앙관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공격해 온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 돈줄기였던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 나라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농사 짓는 것, 목축, 여자, 그리고 돈,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뺏어올 수가 있어요. 이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만 보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 1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파심해.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진노하실 때 어떻게 하죠? 바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암몬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암몬 자손들에게 팔았으니까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힘들게 하고 뺏어가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암몬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축을 가지고 항상 모든 것들을 풀어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이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사역을, 그러니까 삼볼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좀 이제 이
영성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 그런 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잘 목회하던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고 또 후임을 두고 자기는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께서는 옮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 믿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 생명에 반응하고 예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에 따라서 생명수 강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성령의 생수에 이 강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의 이 살아난 사람들은 그 생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이것이 비록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이고 또 가시밭길이고 돌밭짝이고 힘들고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길은 항상 아멘이고 항상 그것이 축복이고 항상 그것이 그들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오남리에 응답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여기서 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많은 딜레마에 너무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묶어두시고 여기서 하나님 저에게 지금 완전히 사지를 묶어두신 이유가 어디지요? 그런데 오늘 전도 나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에게는 깨달음이었던 것이죠.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셨어요. 팔아버렸다는 말은 그들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영적인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 기록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지만 이 사사는 알고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사기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섬기며, 섬긴다는 말이 뭐지요?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섬긴다는 말은 밴딩 로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밴드를 완전히 내 허리 밑에까지 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파워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큰 교회를 한다고 해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이것은 그것이 바로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입니다.
비록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성공의 목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는 실패자라고. 그런데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섭리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암몬 자손 역시 역기능적, 그러니까 역기능적 후손들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항상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나는 축복해 주지 아니하실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이제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양이 새끼를 많이 낳다 보니까 서로가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이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을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성을 보니까 거기가 소할 땅 같고 거기가 에덴 동산 같고 자기 보기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못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보내셨다고. 근데 보내셨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소돔성을, 이 어둠의 장소를 빛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꾸고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에 동화됐잖아요. 동화돼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은 이 롯의 모습은 그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이제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분별을 못하니까 비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망?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축복하시지? 이 마음 한복판에 그 쓴뿌리와 그 고통이 있었던 거지요. 왜 저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나는 왜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지? 이런 것들, 이런 원한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적어도 암몬 자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진격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암몬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들어 쓰셨을 거예요. 그리고 암몬 자손은 복을 주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지요. 자, 여기 오늘 본문 이제 이 말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길르앗의 아들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거주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의 형제들을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길르앗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입다의 형제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여기 입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근데 여기 잡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찢기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입다에게 다 몰려온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찢긴 사람은요, 찢긴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들과 모입니다. 아멘. 영성을 아는 사람은 영성하는 사람과 모이고요. 말씀 중심의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모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와요. 그리고 피곤해지고 진이 빠집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그 에너지가요,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에너지가 어디든지 가도 그 사람은 영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발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빛이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에너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전에는 초창기에는요, 처음 예수님 믿고 그때 당시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 나는 이게 아주 그냥 죄악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얘기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그냥 얘기해요. 근데 편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편하대요. 분명히 목사님은 이거 죄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동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영혼만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끼리 모이면 더 강력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빛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들과 모일 때 그 빛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사람 주변에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예민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융통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거룩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하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오직 나만 최고야라고 하면 그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다라고 하는 지금 이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때요? 그도 잡류였기 때문입니다. 잡류는 잡류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이고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가도 따뜻해요.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은 온유해요. 이런 사람을 딱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라운딩 할 때 권사님이시지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 권사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틀린 적이 있어요. 절에 다니시죠? 그랬더니 나 권사예요 그래요. 근데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때는 얼굴 보니까 완전히 이 절에 다니는 사람 같아. 짜증이 꽉 껴 있고요, 어둡고요, 예민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이 바지도 이 승려복 같은 거 입고 있더라고, 권사님이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좀 닮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 좀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4절 또 볼까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장로들이라면 길르앗의 아들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위기가 오고 민족적 위기가 왔을 때 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저는 수없이 많은 주회종들,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죽고 교인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콜링해야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인물이 없었냐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길르앗 아들들이, 길르앗 장로들이, 그것도 길르앗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생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얼마나 성급하며 얼마나 저급하며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저 같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저를 들어 쓰고 계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신 분이세요. 바보 같으신 하나님. 왜죠? 나를 봐서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조신영이라는 사람 나는 안 쓰실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큰 그릇도 아니고 또 목회자가 될 만한 성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한 가지만 있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냥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기도해야지 내가 산다는 거. 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낮에 와서 하루 종일 졸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졸아요. 졸면서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머리 숙였다 일어났다가 계속 이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말씀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 들어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보 같으신 분이시다. 여기서 지금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우리 하나님. 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보면 참 바보 같으세요. 왜? 정말 그때 당시에 랍비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정말 인재들도 있었고 정말 엘리트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진짜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베드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야고보, 또 이 돈만 밝혔던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또 이 셈만 잘합니다. 계산을 정말 기똥차게 잘했던 빌립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러서 그 사람들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붙잡으셔서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부활한 그 주님을 붙잡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서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지요. 비록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역기능적이고 과거에 상처를 받았고 과거에 정말 내가 쓴뿌리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버림받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고 계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입다를 쓰고 계시는 아버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고 계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으로 멋쟁이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원더풀, 하나님은 참으로 멋쟁이,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같이 모자라고 모나고 부족하고 성격적으로도 우리 사모님이 알 겁니다. 어떤 문제 하나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그릇을 깨뜨리시고 점점 넓혀 가시는 거예요. 점점 넓혀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릇이 되어주마. 자는 나의 그릇은 이것인데 네가 깨뜨려야지 너의 그릇이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깨뜨리시며 내 자아 중심, 나 중심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점점 넓혀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런데요, 저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시면 때가 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빨리 이럴 때는 아멘 하십시다. 저부터 아멘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나 무시해요. 나 무시해. 쟤는 왜 저러니? 그랬던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입다를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것도 길르앗 아들들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길르앗의 우두머리 장로들이 그를 부르러 옵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그런데 이 7절에 입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누가 미워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쉽게 말하자면 길르앗 장로들이 내쫓았던 것 같아요. 뭐 대명사겠죠. 상징적으로 얘기했겠지만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속 시원하죠? 한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섣불리 나섰다가는 여기에 암몬 자손들과 전쟁에서 여러분 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비천해지고 정말 낮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이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죠. 딱 요셉이 지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셉은요, 그 형제들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야, 해와 달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별들은 나 아니냐, 우리 아니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꿈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아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그 비전은요, 여러분 그 비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서 뜨거워진다면, 성령께서 뜨거움을 주신다면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학고방에서 창고 같은 집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정말 비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면, 하나님이 이 요셉의 비전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형제들이 11명의 10명의 형제들이 와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7절의 이 말씀,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랬더니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천하다고 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망했다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잠언서 4장 8절로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찢기고 낮은 자존감과 정말 내가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쓰레기인지, 하나님, 이제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트리셨을 때, 내가 깨졌을 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높여주실 일만 남아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